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너의 축복에 영주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주시죠. 너의 축복이시며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그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삭히우고
자, 오늘도 우리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구호 준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한 번 더 시작.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째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영혼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해내기에는 턱없이 일손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7명의 집사들을 새로 뽑아서 세워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7명의 집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7명의 집사들은 어떤 걸 했을까요? 맞습니다. 이 7명의 집사들은 우리 12명의 제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집사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 집사는 바로 우리 친구들 다 한 번씩 들어본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떠한 위기에 처하게 됐냐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다음에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끔 그렇게 음모를 꾸몄답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해야 하고 스스로 그 시간을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정말 우리와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이랑 관계가 없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보호하기커녕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 곧 참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고백을 듣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용기를 보고 이 스데반 집사의 그 귀한 고백을 듣고 그때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믿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내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은 결국에는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은 스데반 집사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돌에 맞았기에 그렇게 목숨이 죽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었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을 맞았을 때의 반응이에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에 맞았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나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예수님을 원망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왜 예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나요? 그렇게 예수님을 원망하고 미워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반응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돌을 맞았을 때 그 사람들을 저주하기는커녕,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을 미워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순간에도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 과연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 사람, 나에게 위협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가요? 그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의 가도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자신을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한 말이 우리 오늘 말씀 60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스데반 집사님의 이 귀한 고백이 있는 그 후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 우리 기독교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하는 일은 계속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당했던 것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에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활동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박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그 복음이 살아서 우리에게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자 사랑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정말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불평불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우리 저 친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스데반 집사님의 상황이었다면 나도 그 재판대 앞에 서서 정말 스데반 집사님처럼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꽁꽁 숨어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이 말씀을 나누고 듣는 순간에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수님을 전하면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나에게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이 시대의 마지막 군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